오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뭐 유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있긴 한데 뭐 대부분 다 실수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 친구가 있었고 뭐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어느 날 같이 이렇게 공부를 끝나고 조금 한번 놀러 가자고 해서 볼링을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시키겠다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 음료수를 시키러 간 친구가 프렌치 프라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분명히 아까 음료수 산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는데 내가 가서 주문을 했는데 그 직원이 음료수를 주지 않고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를 준 겁니다. 뭘 주문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영어를 배우면서 또 영어를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혀를 엄청 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원한 사이다를 맞고 싶어서 fried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앞에 스자는 잘 안 들리고 fried 이렇게 들리니까 아 얘가 프렌치 프라이를 원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프렌치 프라이를 줬고 그리고 거기서 이 친구는 바꿔달라는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그냥 그 감자튀김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애교로 봐줄 수 있죠. 이런 실수 정도에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이래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실수도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실수는요 내 운명 혹은 내 삶을 정말 이렇게 송두리째 흔드는 그러한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거지와 나사로 이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를 하고 있을까? 근데 극단적인 대조만 아니라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라면 세상에서 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뒤바뀐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 저는 오늘 이거를 이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 이 운명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또 쉽게 여러분 가운데 좀 기억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뒤바뀐 운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한 부자와 그리고 거지인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거지인 나사로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서 이미 벌써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50% 이상은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네?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자는 극히 일부죠. 근데 이제 지극히 평범하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름을 쉽게 기억할까요? 부자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쉬울까요? 부자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자 이름 말해보세요. 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지금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알만한 이름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건 다 부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땅끄지 알그지 아무튼 그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면 얘기해 보라면 그 사람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실 우리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과 그리고 모든 어떤 풍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그래갖고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색 옷, 우리가 또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색 옷감 장수인 이름이 누군지는 기억하시겠어요? 네, 루디아. 네,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색 옷감은 당시에 소위 말하면 옷감에 물들이는 것인데, 여러분들 자색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자색 옷을 낼 수 있는 재료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색깔로 물들이는 것이 자색 옷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자색 옷은 색감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아주 구하기 힘든 재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색을 내는 옷감은 그 물은 조개류나 아니면 갑각류에서 그걸 부수고 또한 그걸 곱게 가루고 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물을 개면 그러면 색감이 나중에 등장이 되는데 그 색감이 마치 자주색 같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과 또한 노동과 그리고 또한 그런 좋은 배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옷 색감이 바로 자색 옷이었던 것이죠. 소위 말하면 명품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운 베옷도 역시 주로 겉옷보다는 속옷이 많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베옷을 입을 때가 옵니다. 못이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옷인 거예요. 또 그는 매일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이 부자는 이렇듯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름되면 누구나 다 알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혹은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기의 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한 자기의 가진 부를 자랑하고 싶어서 날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지만 돈이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부자가 몇 살부터 이렇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죽기 전까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곁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헌데투성이고 대문 앞에 버려져 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려고 하며 또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끝이 없지만 저는 이 설명보다는 오늘 말씀께서 그렇다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이 부자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 냄새나고 볼품없고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도 없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 대문 앞에 앉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여러분들이 음식도 날라주고 또 그에게 아픈 것을 물어봐주고 혹은 또 그에게 관심을 가질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부자는 놀랍게도 이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악한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렇다고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느냐? 사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선한 일도 좋은 일도 악한 일도 한 일은 없지만 적어도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집 문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야, 이 부자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 내버려 두었을까? 자기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면서 과연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은 잘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그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에는 내 부자는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 애쓰며 힘썼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그는 호화롭게 살면서 역시 더불어서 그 주변에 가까이에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았지만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인 나사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구절로 삼은 말씀은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던 부자,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는 하나님 천국에서는 뒤바뀐 운명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느냐? 여기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신 말씀에는 바로 죽음 이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자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살았을 때 잘 사는 겁니다. 야, 내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며 혹은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또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위해 그는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요. 물론 그 하나님을 믿으니 죽음 이후에도 내가
이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젊은 부자나 관리들도요,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현재였어요. 내가 현재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죽어서 이만큼은 누리며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들의 모든 관심은 현재에 있던 거예요. 살았을 때 내가 뭘 누리며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똑같이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또한 삶의 영적인 열매 없이 내가 현재에서 잘 사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이 착각,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나사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한 가지 힌트는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만 주고 있으니, 그럼 우리는 세상 삶에서 고난받아야지 우리가 천국에서 잘 사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거지인, 정말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관심도 대상도 하지 않는 이 거지인 나사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나사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 이름의 뜻, 그 이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삶 가운데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높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자인 사람은 죽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어떤 뉴스나 아니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부자인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몇십억, 몇백억도 내놓겠다는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놓아도 생명이 연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있을 때 부자는 지금처럼만 살면 좋겠다. 죽음은 원치 않고 그리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살기를 아마 원하고 바라겠죠. 자, 그렇다면 반면에 나사로는 어떨까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네. 부자는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나사로는 죽음은 시작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어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았지만 그는 죽음 이후에 그는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헬라어로 하디스 혹은 게네라라는 말인 뜻인데, 근데 이 하디스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고 게네라라는 뜻은 불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말은 게네라예요. 불지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지옥에 대한 개념은 뜨거운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부자는 갈증을 느끼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기는 죽음 이후에도 지금에 있는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만 했지, 이렇게 뒤바뀐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나사로는 지금처럼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보다는 나은 삶, 지금보다는 편한 삶. 근데 그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이 나사로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닐까. 결국 이 부자의 실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혀 그는 하나님의 나라나 아니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심지어 믿지도 못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지금의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재의 삶만 그는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현실이 바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가 고통받으며 그게 또한 그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사로는 현재의 삶에서는 고난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라는 말로 해석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되나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요셉도 부자였고요. 근데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물질이 갖고 있는 부의 많고 적음, 아니면 세상에서의 어떤 이런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것의 유무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부자의 형제들. 부자의 형제들이니까 그들도 부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네. 물론 이 부자의 형제들 가운데 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이 부자의 형제들도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의 형제들도요, 이 부자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즐거움 혹은 또 현재의 어떤 즐거움만 쫓아 살 뿐, 죽음 이후에 아니면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려 하는 마음이 이 부자의 형제들 가운데도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는 세상에서 살 때와 그리고 지금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음부에 살면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불지옥에서 너무 괴로워 물 한 모금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메시지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결단이 필요하고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 해도 고치려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비록 지금의 세상에서는 조금은 세상의 어떤 많은 물질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즐거롭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뒤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렇게 막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음부에서 막 그 죄악에서 혹은 또 지옥불에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있으면 에라이 깨소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단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의사이고 사업가이고 설교자였던 월터 윌슨이라는 박사가 어느 날 무신론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가 말하기를, 박사님, 나는 박사님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밀턴 박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자 그 말하기를, 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밀턴 박사가,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아니 그럼 정말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임을 믿는 겁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무신론자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뭘 믿는 겁니까? 라고 되묻자 이 윌튼 박사가 말하기를, 죽음은 내가 악을 행할 모든 기회의 끝입니다. 죽음은 내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끝이고, 죽음은 내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나가게 되는 끝인 겁니다. 나의 모든 방황과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아픔의 끝이며, 또한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다른 말로 정의해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있는 자들의 장소라고 말한다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일까요?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것 같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장소이지 않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뭔가 조금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리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 현재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그 끝은 분명히 죽음인데, 그 죽음 위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들은 과연 그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혹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산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생명이 호흡이 붙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으로, 또한 살아내는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되 살아있는 심령으로, 또한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